어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사람들을 타락할 수 있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게 하면 좋고,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몇 사람들만,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구원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는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생각되기를,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저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인데 다 구원받게 하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볼 때에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도 우리가 겉에 눈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그 사람의 삶이나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거나 의롭거나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를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썩었는데 어느 적당히 썩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존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타락한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것 같고 자신이 막 대단히 우쭐해서 높아진 것 같고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볼 것 같고, 그래도 그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미가엘 같은 천사장, 군대를 이끌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 이런 천사장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자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는 내가 우쭐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써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서 사람이 쓰게 만드는데, 그 그릇을 지었을 때 그릇이 왜 나는 천하게 쓰고 누군 귀하게 쓰느냐 하고 데모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밥그릇, 어떤 것은 국그릇, 어떤 것은 과일을 담는 그릇,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는 그릇, 잔도 만들고.
왜 나는 밥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평이 나옵니까? 나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요, 과학자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훌륭하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야, 참. 그런데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말하면서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원시인들이 살고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로 가봤습니까? 보았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 책을 읽고 그 진화론이 뭡니까? 가설이거든요. 가설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실이 아니라는 걸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 책을 썼어요. 책을 쓴 게 뭐냐면 신석기, 구석기 이런 이야기를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가설입니다. 이게 가설. 내가 생각해 본 거다. 추측해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윈이 말을 들으면 진화가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현대인처럼 된 건 아니겠고 처음에는 원숭이처럼 살다가 점점 굽어 털도 없어지고 가면서 점점 허리를 펴면서 현대인처럼 살아올 때에 그때 그 시대도 그에 맞게 처음엔 돌 가지고 쪼개가지고 쓰다가 도구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가설을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말해본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실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자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라요. 지금도 뭐 애들 과학 서적 같은 데 보면요. 신석기, 구석기 애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과학 아니거든요. 가설이에요.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전부 다 가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에 빠지거나 이런 데 빠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데도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런 걸 안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왜 이건 사실이 아닌 걸 왜 가르치느냐 이래가지고. 청동기 시대, 무슨 시대?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부터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족보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나오잖아요. 날카로운 동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철기문화가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인류가 시작된 얼마 안 돼서부터 벌써 그때 뭐가 있었어요? 날카로운 두발 가인 같은 경우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농기구도 만들고 살인하는 칼도 만들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지층이 완전히 덮여버린 겁니다. 그 철기 문명이 뭐가 나올 게 없어요. 다 땅속에 파묻혀 버렸기 때문에
지층이 다 뒤집박도 다 돼버린 거예요. 없지요.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에 대한 이런 설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홍수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언제 죽었을까? 어떤 큰 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폭발시켜가지고 지구가 전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 다 멸망했다는 거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다 파묻혀 버린 거예요. 진흙으로 다 비가 오면서 땅속에 다 파묻혀 호흡하는 큰 짐승들 다 죽은 겁니다. 배에 그 큰 공룡을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태우지. 인간들은요 보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주장하는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구체적하게 얘기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설 그냥 얘기해 놓은 이걸 과학이라고 포장해 가지고 믿는다, 그건 거짓말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설을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자.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네. 따라합시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진짜 성경이 놀라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마치 과학처럼 착착착 끼워 맞춰지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도가 그냥 저절로 어떤 사람들에서 막 기록됐다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는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가, 시도도 달라요. 배우는 학식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귀족들도 있고, 모세 같은 그런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를 달려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록했는데 어떻게 주제가 통일하고 어떻게 앞뒤가 착착착 맞아 들어갑니까? 이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단 말이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데 하나님 왜?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거지.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었는데 인간이 어떻느냐? 인간의 기질 자체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책들이나 사상들이요, 한 가지로 뭐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 사상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유물론주의자들. 모든 세상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동성애를 강조하고, 동성애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 남자는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서. 그럼 가정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배워요. 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잘 배워서 몸에 익혀 자라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해쳐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엄마가 되고 여자가 아버지가 되고 이상한 집안에서 그런 걸 어떻게 보고 자랍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해체돼 가지고 맨날 이혼하고 갈라지면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남자 여자도 여러분 살다가 헤어질 때 그 충격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더 심합니다. 아이들이 이 인격 자체가 형성될 때 이게 불안정하게 형성되니까 애들이 이 성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악한 이 범죄가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그걸 자기를 버림받는 것이 느껴지, 버림받는 게 느껴지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참죠. 참고 그래,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고통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폭행을 하고 때리고 헤어지겠다고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부모가 나서서 반대하니까 이제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사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부모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그 가족을 죽여버리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싫어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요, 욕심이요,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욕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해쳐버리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을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해체는요,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온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잠을 자고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잘 입을까? 우리는 거기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21절 말씀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배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무조건 따르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거부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실 때 하나님이 싫다, 반대한다. 왜? 인격을 다 주신 건 우리한테 인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도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싫어요. 도망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을 해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걸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을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해? 끝까지 거부하는 걸. 그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비참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릇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그릇이 뭐냐? 혈통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런 혈통을 다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성이나 피부 색깔이나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면 호세아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의 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 무시하는 이방인들, 개취급하는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만들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야, 어마어마한 선포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저는 안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 호세아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겠으니까. 듣지도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고 하나님 백성이 다 되었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호세아 저 녀석. 미친놈이구만 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들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만 허울 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냥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이지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에게 천국이 없다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텐데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겁니다. 천국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왕이신 그분 앞에 통치에 굴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정말 기독교 인구가 작거든요. 한 5% 되냐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피부 색깔이나 뭐 혈통이나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공평함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아무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9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그 공평하심을 그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가 그걸 찾고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될 그 인류, 특히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깨 이렇게 올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큰 소리치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을 하셨다, 긍휼. 그래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만일에 그 긍휼을 거두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살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살고 그러다 끝났을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래전에 부에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경북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군위에 제일 먼저 오셔서 이 군위 소보 지역에 봉황동에다가 군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얼마든지 더 좋은 데 있잖아요. 면도 있고 저기 읍도 있고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군위군의 한쪽 구석에 있는 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동네 이 봉황동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때 그 시절 보지도 못했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야, 앞으로도 우리 봉황교회야 해야 될 일이 많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셨다면 그때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군위군과 대구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러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 성도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택해 주신 그 선택의 은혜, 토기정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 우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